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갖고 많은 가르침과 또 변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하셨던 일들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들을 먼저 감당하셨죠. 성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수입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수입이었냐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파는 일들을 성전 안에서 관리했었습니다. 흠없고 순전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고르고 골라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지방에서 이 양과 소를 가지고 왔다면 이 양과 소가 정말 흠이 없는지 제사장들이 판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그 멀리서 자신의 집에서 기르고 가지고 온 양에 대해서 흠이 있다 판결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자는 이 양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다시 흠이 없는 양을 사야 됐습니다. 흠이 없는 소를 사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의 뜰에서 사고 파는 일들을 했었는데 마치 이런 거죠. 우리나라 학교 매점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학교에다가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성전 뜰 안에서 양을 팔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모종의 거래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장사가 잘 될수록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양을 가져오는 것이 흠이 있던 없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채우는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성전이 점점점 부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세를 거두었습니다.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쓰던 돈을 헌금을 내야 했으면 반드시 성전에서 사용되는 동전으로 교환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어마어마한 환차익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성전 안에서 뒤집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뒤집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지도자들에게는 사실은 굉장히 갈등이었습니다. 네, 교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젊은 청년이 와서 교회를 향해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이 성전을 뒤집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또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데 38절부터 저희가 40절까지는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좀 더 풍성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으로 우리가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 표현되고 있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죠. 상석에 앉아있습니다. 상석에 앉아있으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이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옳은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은 옳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말은 옳지만 본인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있다. 말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보이는 것을 즐겨하냐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들과 구별된 옷차림을 하고 있죠.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며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 존경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그것들을 굉장히 지금 즐겨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얼마나 무서운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그렇지 못했음을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고 사람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어줬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율법을 613개로 잘게 쪼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들은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것들은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들은 해야 되고, 그러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며 율법을 아주 세세하게, 그래서 백성들을 이렇게 올가맸다라는 것입니다. 23절로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사실은 계속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3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짧게 다루고 있죠. 저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과부와 고아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여성이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부가 된다라는 것은 수입이 끊겼다라는 의미죠. 그렇지만 이런 약자를 마땅히 보호해야 될 율법사와 또 서기관들이 그들의 가산들을 삼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문맥 안에서 저희가 41절을 한번 보려 합니다. 이게 이제 내일 본문과도 사실은 연결되는데요. 오늘은 과부의 헌신과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41절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는 유대인 남성의 뜰이 있었고, 물론 이제 제사장의 뜰이 먼저 있었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 남성이 들어가는 공간, 그리고 유대인 여성, 그리고 이방인의 뜰,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장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유대인 여성의 뜰에서 거기에 헌금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시나에 보니까 유대 문헌입니다. 이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있는데 총 13개의 헌금함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13개 헌금함이, 제가 이미지 좀 부탁드렸는데요. 예,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당시의 모든 그 돈들은 주화죠. 그러니까 동전입니다. 동전인데 저 나팔 모양처럼 되어 있는 저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집어넣을 때는 자연스럽게 나는 소리가 있죠. 땡그랑 땡그랑, 이게 내려가면서 계속 이 소리가 들리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이분이 헌금을 적게 했다, 많이 했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저 헌금함 13개에는요 헌금의 종류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11조, 여기는 감사헌금, 여기는 선교헌금, 여기는 헌금의 종류가 13개나 됐다라는 거예요. 13개나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보고, 내가 오늘은 감사헌금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헌금함에 들어가서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헌금함에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굉장히 소리가 요란했겠죠. 헌금 소리가 굉장히 요란했을 것입니다.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이 렙돈이라는 단위는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받으셨으면 거기에 렙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노동자 하루 품삯의 데나리온이죠. 그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다. 근데 이것을 2렙돈 냈으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면 64분의 1 하면 1,500원 정도에 되는 헌금을 냈다라고 저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액수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이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이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가난한입니다. 3번 총 나와 있어요. 굉장히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극심했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이 2렙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생활비 전부예요. 이것을 내면 당장 내가 오늘 끼니를 해결해야 될 방법이 없는 바로 사람이 이 과부였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과부의 헌신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일 저희가 이제 좀 더 다루겠지만 이 여인의 이렇게까지 자신의 전부를 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가는 이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서기관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즐겨하지만 오늘 이 문맥 안에서 그리고 내일 나와야 될 문맥 안에서 그 당시에 그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의 모든 고열을 쥐어짜고 있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헤롯 성전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건축되는 과정 가운데 있고 지금도 여전히 건축 중에 있습니다. 많은 건축 헌금이 쓰여지겠죠. 많은 예물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포되는 메시지는 계속적으로 헌금에 대한 강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당장 먹을 것이 필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금을 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으로 몰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이 헤롯 성전이 멸망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일부터는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분명히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3절 말씀인데요. 여기만 찾아보고 설교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입니다. 8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화해서 이 일을 감당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그의 헌신을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은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부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 받은 사랑을 받은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억압해서 내지 않으면 안 될 분위기로 만들어가서 내는 헌금이 아닌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들을 우리가 돌려드리는 복된 헌금 생활, 그 예물 생활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넉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생의 주머니가 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